항상 기도할 때 늘을 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의 오네시모를 뭐하라고 했죠? 용서하라고 했죠. 나의 오네시모. 내 삶의 주변에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나의 오네시모 한 주간 사시면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많이 있던가요? 적게 있던가요? 억수로 많던가요? 다 기록 못할 정도로 빡빡하던가요? 그 오네시모 용서하는 거 별로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것이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또한 하나의 동력자로서 오네시모를 맞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지난 시간 서두에서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감사를. 바울이 왜 감사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지만 결국 빌레몬을 볼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칭찬이겠죠.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빌레몬을 향해서는 칭찬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빌레몬으로 인한 그 기쁨의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모든 성도들의 평안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잘생긴 거 보고 칭찬 한마디 해주실래요? 한번 칭찬해 보세요. 이게 어색하죠. 이게 우리 칭찬하는 게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칭찬이나 이 사랑에 대한 하도 무엇 때문에 무엇도 없이 사용한다 이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가려면 참 그게 또 어려워요,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빌레몬을 향해서 칭찬하고 너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하다는 이 칭찬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라는 거죠. 왜 감사하는지. 그래서 네가 나를 볼 때 참 감사한데 야 이것 때문에 참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형제야 니를 보니까 감사한데 감사한 내용은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감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한다 그죠? 뭐 해야 할 말도 많고 또 다른 어떤 말들을 해야 될 게 참 많겠지만 바울은 이제 말의 첫째 조건이 감사로 시작한다는 거죠. 감사로. 그래서 아마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먼저 말을 할 때 너를 볼 때마다 참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 하고 나서 이제 말을 하면 다음 말 부탁의 말이 잘 먹혀들지만 처음부터 너 왜 그러니? 네 볼 때마다 참 왜 짜증이 나니? 라고 말하고 부탁하면 부탁 들어줄까요? 빰 맞죠. 빰 맞아. 그래서 바울은 먼저 상대방에게 감사를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이제 마음 다한 부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해요. 세 가지. 보니까 내가 언제 감사했습니까? 항상. 어떻게? 항상. 내가 항상이라고 했죠. 항상. 그죠? 이 항상이 감사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살찐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보지도 듣지도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분.
근데 세계 유명한 부분이잖아요. 88살을 사셨어요. 시인이자 아주 좋은 시인들로 많이 고백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생의 삶을 쭉 살아가다가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참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일평 살아오셨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이따금씩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넌지시 던졌어요. 그때 이제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대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한 여인이, 참 우리 같으면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인생 종치는 그날까지 뭐 화딱지가 나서 살겠는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감사로 살았다. 감사로 모든 순간 감사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마지막 88세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남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웠습니다. 보고 싶은 것 보지 못했고, 참 듣고 싶은 것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말하기도 말하지 못했던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 참 아름다웠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이런 고백이 되나 봅니다. 나도 여러분도 마지막 참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을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면 참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라는 고백.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 삽시다. 아름답게. 마지막 자녀들 앉아 있을 때, 야, 내 인생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어 라고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 보면 감사를 그냥 의미 없는 감사가 아니라 참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해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흩은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안 담긴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만약 우리가 뭐 결혼식을 한다, 돌잔치를 한다, 뭐 식사 초대 받았다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요즘은 이제 보통 최소한 5만 원이고 잘못 갔다 큰일 나는 게 10만 원 가져가야 돼요, 그죠?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인사치레다 하고, 어쨌든 밥을 먹고 나오면서 초대한 사람에게 오늘 밥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노는데, 왠지 마음 한켠에는 아이고 밥이 왜 저 모양이고, 아이고 어떻게 저 가격이면 이 정도 하면 왜 저렇게 저랬을까 라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참 5만 원 하고 올걸. 이게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그죠 될 수 있겠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진실된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 의지를 드린 그런 감사, 마음에서 우러낸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보니까 기도할 때에 늘을 말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타인 때문에, 즉 빌레몬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들은 보통 감사의 조건은 나의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채우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게 누구 중심이에요? 본인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이 형성되어져서 그 속에서 내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고 받은 것으로 느껴지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즉 빌레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모름지기 나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잔도 나누시고 떡도 떼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를 나눕니다. 이제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잔을 드시고 떡을 드시고 다 어떻게 합니까? 축사를 해요. 그리고 잔을 들고는 사례를 합니다. 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죠. 당신의 몸이 찢길 것이고 당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아내리실 그것을 상기하면 감사되지 못할 현상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나는 비록 살이 찢기고 또 몸이 찢겨서 모든 피를 다 흘려대지만 나로 인해서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학교 시간에 얘들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지? 물으니까 죽었죠. 천국에 있죠. 맞죠? 이제 이 본문 빌레몬을 기록한 이때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빌레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기실 목사님이나 이런 우리 믿음의 스님들은 일제의 그 잔혹한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때리면 고문을 가하면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다른 말 하면 이게 듣는 게 그할 것 같아서 그 고통 가운데서 아야 죽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야 안 하고 고통이 심할수록 그 고통 가운데 외마디 예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타인 즉 믿음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 빌레몬을 생각하고 또 이제 오네시모를 교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어질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어질 빌레몬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숙제 감사의 말을 의식적으로 한번 하루에 최소한 5번 이상씩 한번 해봅시다. 몇 번 이상요? 5번 이상. 아마 하루에 5번 이상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다 보면 화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짜증낼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죠. 도전. 생활 속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내 입술 속에 원망의 말보다는 짜증내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를 하였고 타인을 인해서 감사했던 그 고백을 드리면서 왜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내가 감사하는가? 감사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금 감사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그리고 이것저것 주세요. 이제 우리 기도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죠? 맞죠? 그런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죠. 조목조목 들어서 왜 감사하는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는 뭐예요? 아주 큰 엄청난 칭찬으로 돌려지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참 훌륭해요 하는데 그 뭐가 훌륭한데? 이래서 저래서 훌륭합니다면 그 훌륭한 칭찬이 참 가슴 와닿지만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훌륭합니다. 그 어쩌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구체적으로 하자는 거죠. 지금 바울은 여기 보니까 예전의 말씀 보면 6가지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어요. 6가지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 1절 하반절 보면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빌레몬의 사람됨을 너무나도 누가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바울은 5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빌레몬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의 인품이 어땠는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오네시모라 생각했을 때 이 빌레몬이 인품이 그야말로 개떡 같았다. 난폭하고 막 종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착취하는 그런 주인이었다면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오네시모야 이제 너 주인 빌레몬 곁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는 가겠습니까? 갔다가는 이거 내 아장나는 거 아닐까? 갔다가는 잡혀서 죽는 건 아닐까? 내 맞박에 F자가 도망자라는 F자가 콱 찍히는 건 아닐까? 사도님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이 다시금 빌레몬으로 오네시모를 보낼 때 오네시모는 바울이 주는 편지를 들고 기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오네시모의 그 마음속에 주인 빌레몬에 대한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라는 누구일까? 에바브라가 전에 이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할 때 첫 사역자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떠나와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 시작됐는데 그 에바브라가 빌레몬을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리고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물론이거니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도 그 빌레몬의 인품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들었겠죠. 그런데 들은 소문인 좋은 소문일까요? 나쁜 소문일까요? 좋은 말을 한 거죠. 칭찬의 말. 참 그분 인품이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참 골로새 교회에 참 덕이 되어지고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분이다라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거기서 사역했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교회가 배웠다는 거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떠나와서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골로새 교회 사역자가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이제 골로새 교회 사역자가 되어서 계속 에바브라에 이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도 빌레몬에 대한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를 칭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칭찬 내용이 나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죠. 뭐예요? 빌레몬의 뭐가 무엇?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이 칭찬받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죠?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사랑의 대상, 우리 성도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뭐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사랑.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나 니 믿는다 해가지고 발등지키가지고 내 니 믿었는데 니 그럴 수 있나 뭐 그렇게 자꾸 띵겨 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뭐 해야 될 존재다? 사랑해야 될 존재다. 그래서 이런 말이 왜 어디 골로새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1장 4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예수는 누가 통해요?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성도에 대한 것은 뭐가 연결돼요? 사랑. 그러니까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다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즉 믿음은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예수. 사랑은 성도. 그래서 앞뒤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사랑해야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아무튼 빌레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와 이 에바브의 말을 듣고 참 너의 말을 들었는데 참 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참 대단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대단한 사람으로 들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옆에 있는 성도로부터 집사님 볼 때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참 대단하고요, 또 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6절에 봅시오. 계속해서 칭찬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말씀해요. 세 번째 칭찬은 뭐예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 빌레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있었고 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갔던 그것이 빌레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너 믿음의 그 아름다운 교제로 인해서 내가 늘 칭찬하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를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속으로 네가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그런 칭찬이기도 하죠. 네 번째 칭찬은 뭐예요? 선을 알게 한다. 선을 알게 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저 사람이 살아간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의미를 알겠네. 저분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기독인이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 참 정되하고 도망갔고 돈 갖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구나. 저 자세가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자세구나 라는 이 선을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 되는 거죠.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뭐예요? 예수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역사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진짜 빨리 말해야 되겠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무슨 칭찬이에요? 야, 니 때문에 성도들에게 무엇이 임했다?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모임 속에 화기애애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들어가면 화기애매합니까? 애매한 분 계세요? 우리 애매하지 맙시다. 애매하면 골치 아파요. 애매하면 골치 아파요. 애매하지 말고 화기애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쓰자는 거죠. 빌레몬이 다른 성도들에게 이 평안을 주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칭찬받는 모습입니다. 빌레몬아, 참 너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도 믿음도 또한 믿음의 교제도 선을 알게 하는 모습도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도 또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너를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칭찬을 듣는 빌레몬은 마음 어떨까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겠죠. 내 스승으로부터 칭찬 들으니까 와, 이게 아주 엄청난 최상의 칭찬 아닙니까? 그냥 오네시모로 가면 용서 안 해주면 됩니까? 용서 뿐이겠습니까? 잔치를 벌여야 할 판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네시모에게 이러한 은혜기를 허락하기 위해서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에 7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위로를 받았대요.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런 한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 A라는 집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그분을 내 옆에 붙여줘서 주의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참 기뻐요 라는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인지. 아이고 웬수야 네가 왜 옆에 있니? 라면 하고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기쁘다, 너 때문에 참 내가 위로가 된다,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기쁨이 아니죠. 많은이죠. 많은. 리틀이 아니고 머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머치, 영어로 보니까 많이. 그래서 우리도 앞뒤 사람들한테 많은 기쁨 또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참 이 평안 또한 화기애애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 차서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들이 계속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